구약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6절로 3장 5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6절부터 3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찾았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다 같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내게 아멘. 그리고 1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깨우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패역무도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패역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 패역한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도는 춤이 아니고 무도 춤이 아니고요. 없을 무자 말씀 도자 해서 말씀이 없다. 패역한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에 우리나라 사람도 사자성어를 가끔 쓰시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패역무도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패역무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선지자적인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내용입니다. 3장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비유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파수꾼이라는 그 어떤 직분입니다. 파수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전쟁에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은 아주 지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파수꾼의 그 어떤 역할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역할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1절 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 5절부터 다 같이요. 그가 경고를 받아 자기 생명을 보존하여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지적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 아멘. 파수꾼의 직책은 이만큼 막중한 그런 역할, 임무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성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태만하면, 직무를 유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건실하게, 이렇게, 진지를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망대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전세를 살피고, 근무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주야로 지켜야 되는 게 바로 이 파수꾼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적진들이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조용히 가서 파수꾼을 죽이는 것이죠. 목을 따는 것이죠. 아니면 파수꾼의 동태를 파악해서 언제쯤 이 파수꾼들이 교대를 하고 언제 이 A라는 파수꾼은 참 그 근무가 태만하다. 그 시간을 노리는 거예요. 약점을 노리는 겁니다. 어떤 파수꾼은 뒤에서 또 뇌물을 줘서 매수해가지고 우리가 쳐들어올 때 너 동조해라. 그래서 파수꾼을 항상 적들의 그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은 지대해요. 정쟁의 성패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파수꾼의 그 임무를 등한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은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장 부모님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예언자적인 막중한 파수꾼의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이 에스겔 파수꾼이 구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 같이 읽지는 않았네요. 읽었어요. 2장 8절 시작. 너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고.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어라. 파수꾼의 역할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말씀, 지금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딴 거 먹으면 안 돼. 네가 취사 선택할 권한이 없어.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건 먹어. 이거 먹어야 너가 건강해. 그래서 패역한 족속처럼 되지 않는 게
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먹는 거다. 네가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적인 직분을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지. 다른 말을 듣고 다른 말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셨어요. 신약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렇게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대를 반대하면서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병기가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 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뒤에 가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고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ow to eat,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배에 넣으라. 입에서 그 양식을 먹으면 배에 들어가듯이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책이 이렇게 출판되지 않았고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말린 거잖아요.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먹으면 이제 배에 들어가서 또 창자 5장 6부 내장에 다 채우는 거죠. 그것을 먹은 후에 느낌이 어때요? 예, 달다, 꿀같이 달다라고 해요.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먹어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말씀을 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달다, 또 쓰다라는 말도 있어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 이제 소화되니까 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이중성이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앞전에 배에 넣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는 그 말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배 속에 위 속에 넣어서 소화를 시켜서 이제 창자로 보냅니다. 그 창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배설물은 배설하고, 그죠? 뼈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건 다 쪽쪽쪽 빨아들여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잖아요. 뼈를 튼튼히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고, 그죠? 모든 신체를 아주 건강하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어떤 인격화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 몸 속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게 이제 자기 내재화, 말씀 내재화라고 해요. 다른 말로 말씀 존재화라고 해요. 이게 말씀 내재화 사회학적인 용어인데 마음이나 인격 내부에 그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의 기준과 가치관이 들어와서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기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관점이 세워지는 걸 말해요.
말씀의 내재와 말씀의 존재와는 무엇입니까? 나의 감정이 있어요. 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나의 경험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재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어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치, 어떤 새로운 기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입으로는 달지만 하나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달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실천할 때는 씁니다. 세상하고 부딪혀요. 나의 옛 습관과 부딪혀요. 나의 경험과 부딪혀요. 사람과 부딪혀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의 세계관, 가치관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수꾼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배에 채우고 내장에 채우고 그 말씀이 내재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어떤 구별해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 4절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고하라, 외쳐라, 말하라, 선포하라. 극악무도한 이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싫어하지 말아라. 등을 돌리지 말고 당당하게 앞에 나아가서 고하라는 거예요. 고하라. 전할 대상하고 전할 내용,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할 상황인데 누구에게 고하느냐? 대상.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하느냐? 물론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전할 대상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전할 내용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언어 문화가 같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배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떤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따라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주 참담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패역 무도예요. 말씀을 떠났어요. 그래서 패역, 패자가 뭐예요? 어그러지다, 역이에요. 거스르다. 어긋나고 거스리는 민족.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방탕하게 된 거예요. 엄난하게 된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된 겁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는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이 민족이 굉장히 바닥을 때리는, 바닥치는 시대예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4절에 보니까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 6절에 보니까 가시오 찔레와 같은 또 정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을 보니까,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이마가 굳었다. 저는 이마가 굳었다 말에 참 비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이제 곧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마가 단단한 백성이다. 이마가 단단한 백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쭉 제가 그 목이 굳은 거와 목이 굳은 거와 이마가 굳은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목이 굳은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일컫잖아요. 목이 이렇게 이마가 단단하다, 굳다는 것은 불순종하긴 하는데 오히려 좀 적극적인 표현, 소극적인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면 그냥 겉으로는 그냥 순종한 척하면서 그 마음으로는 불순종하고 교만이 막 쌓여 있는. 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이마가 우리의 전면을 상징하잖아요. 이마가 아주 단단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불순종도 굉장히 적극적이야. 교만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만해. 막 대들어.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포로되게 하셨어요? 잘 살게 하셔야죠. 외적으로부터 방어를 하셔야죠. 왜 지금 우리 이렇게 고생 진탕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이제는 막 가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뭔데 막 이게 고개 빳빳이 쳐들면서 이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마가 굳은 백성.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도 모자랄 판에 인간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에게, 이마가 단단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어떻게 처리하세요? 야, 이마 좀 힘 좀 빼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이마 박살내 버리십니다. 성경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9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요. 에스겔의 이마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강석 이마로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이마가 단단한 돌이면 에스겔이 그들과 맞서서 이기고 싸워야 되잖아. 그들의 교만을 파쇄해 버려야 되잖아요. 금강석 이마로 만드셨어요. 금강석이 어떤 돌입니까? 다이아몬드. 에스겔 다이아몬드 이게 가락지를 안 껴도 돼요. 목걸이 안 해도 돼요. 이마를 그냥 다이아몬드처럼 만드신 게요. 신약의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이스라엘 패역한 백성은 하나님 앞에 도전했어요. 내 이론이 높다, 내 생각이 높다, 내 관점이 높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게 바로 이 교만 덩어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 우리의 다이아몬드는 다 파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그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가 싸우는 병기, 금강석이에요. 모든 세상의 이론, 생각, 하나님 아는 것으로부터 높아진 모든 것을 다 파쇄해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역한 백성, 이마가 단단한 백성, 그들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게 원어를 살펴보니까 다이아몬드의 원어 이게 어디에 유래되어 있냐면 다이아마스인데 이게
정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어떤 지식, 어떤 이론, 어떤 생각, 어떤 기술, 어떤 철학, 어떤 종교로부터 정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이아몬드, 금강석 같은 병기,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진 에스겔은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파수꾼으로 살아갈 때, 영적인 병기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 이마가 아니라 유리 이마 같아. 어디를 가면 세상의 가치관 앞에 휘둘리고, 세상의 관점 앞에 뭔가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좀 부족한 것 같아. 밖에 나가면 깨지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왜? 선지자적인 사명, 파수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박살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그 유행 앞에, 트렌드 앞에, 지식인들 앞에 박살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안타까워. 왜 그렇습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을 다 그냥 파쇄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얼르고 다루고 설득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진짜 이 말을 들이대고 진짜 해볼 테면 해봐라. 막 가는 시대, 막 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병기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조롱거리밖에 될 수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심판의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 이 말을 전하라. 다른 말 전하지 말고 이 말 전하라. 이 시대의 말은 지금 심판의 말이다. 경고의 말이다. 경책의 말이다. 경고하고 책망하고. 그러면 너희들 심판 당한다. 우리가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힘을 주는 말씀, 그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패역한 시대는 이 말씀보다는 지금 이 말씀이 예언자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의 뼈를 때리는 말씀이야. 이제는 어르고 달르고 설득하고, 그런 말씀 오히려 그들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들어.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은 바로 경고의 말씀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 강단에서 바로 전해야 돼요. 성도들 눈치 보고 시대 조류가 어떻고 하면서 거기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살짝 끼워 맞춰서 믹스해서 전하면 말씀이 안 됩니다. 그냥 세상에 그냥 교훈, 좋은 말씀, 야, 그런 말씀, 좋은 강의 들었다. 저는 정말 여기서 책임감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강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말씀 전하고 그냥 사라지고 싶어. 성령처럼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말씀 전하고 사라지고 싶어요. 이게 바로 사역자의 심정이에요. 제가 여러분 뭐 칭찬하면 또 칭찬 돌아오겠죠. 용서에 대한 말, 복음의 진수, 예를 들면 복음의 진수는 어떤 말씀입니까? 죄 용서예요. 진짜 죄 용서 받았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세상 부귀 영화 주십시오. 그거는 그냥 나오는 거고, 정말 복음의 진수는 부귀 영화가 아니라 잘 사는다,
세상의 어떤 처세술 이런 게 아니라 죄 용서 아닙니까? 죄 용서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종교 철학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금욕과 고행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은혜 바로 죄 용서인데 강단에서 죄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의 죄가 맑게 씻깁니다.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 죄 용서하십시오. 하루에 70번, 7번이라도 여러분의 이웃이 형제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그 값싼 복음만 계속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주일 성수 얼마나 힘든데, 주일 성수 얼마나 힘든데 정말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런 분들은 초신자들한테만 이렇게 격려하면 되는 거고, 계속 여러분이 성화의 길로, 새벽 기도 때 이야기하잖아요. 성화의 길로 이제는 한 걸음 더 디뎌야 되잖아요. 더 딛고 하나님 앞에 변화와 성숙을 도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쓴 말씀, 여러분에게 약이 되는 말씀을 이제는 이렇게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형교회 코로나 기간에 폭삭 이렇게 교회가 급감한 이유가 왜입니까? 그냥 후 불면은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자로 서겠습니까? 이 악한 날에, 핍박의 날에, 두려움의 날에 어떻게 서겠냐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떠나갈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마엘 자손들만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자손, 약속의 자녀 이삭은 없는 거예요. 이삭이. 언약의 백성은 없는 거예요. 다 떠날 백성들. 이스마엘만 양산하는 거예요. 제가 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고 싶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돼야지. 말씀을 먹는 자녀가 돼야지. 그게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못된 신앙 낳았다고 해서 그 애가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말씀을 먹여야지.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시대는 그렇게 폐역한, 무도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아멘이야. 그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낭만적이야. 그런데 어떻게 동행하신다고요?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주고.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패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여기 가면 낭떠러져 죽어. 그때는 말이 필요 없어. 이놈의 자식아, 패는 거예요. 패는 거예요. 막대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너를 안위한대. 안전하게 보호한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얼마나 야생 동물들이 많겠어요. 이게 심판의 말씀인데 우리를 때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사랑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우리의 가족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이마가 굳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막 대드시면 안 됩니다. 저러면 여러분 개개인 앞에 가서는 순한 양처럼 이렇잖아요.
여기만 서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라고. 이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사망의 엄청난 길. 예. 그래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로 하여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은 적의 공격을 미리 감지하여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은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입니다. 우리에겐 패역한 세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이 구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의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전인격체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기준이 바뀌어서 주님의 기준, 주님의 스타일, 주님의 관점,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요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마가 굳은 백성일지라도 가시와 찔레로 말씀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아뢰시다. 한 기도 제목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 배역한 시대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내며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합니다. 목이 곧은 것을 뛰어넘어 이마가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들이받는 시대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엄청난 도전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 나팔을 부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깨어 건신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역 무도한 시대, 아버지 말씀 앞에 대드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더욱더 보수하는 자로서 서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실천하는, 살아드리는 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힘차게 선포하고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이 배역한 시대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고백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12광주리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